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시편 142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시편 142편은 여러분 표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 속에 숨어 있었던 그때 불렀던 그런 찬양 혹은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동굴 이름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둘람의 동굴이죠. 사무엘상 22장에 그때 다윗의 상황과 처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이 142편을 묵상하실 때는 같이 사무엘상 22장을 여러분 보시면 그때 그 당시에 다윗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느끼면서 우리가 이 시를 함께 묵상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군사들이 사방으로 에워싸고,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다윗이 동굴 속으로 숨어듭니다. 그때 다윗은 무엇을 했느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그 감옥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감옥을 만나게 되죠. 사방으로 사도 바울은 우겨싸움을 당한다, 그런 표현을 자주 하는데, 다윗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사방으로 지금 에워싸이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어제 저는 휴일이어서 영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를 요즘에 많이 소개되고 있어서 함께 보았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자신의 꿈을 접고 결혼 이후에 살림과 육아에 시달리던 주인공 김지영이 사방으로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답답함 속에서 그 스트레스와 상처를 이겨내지 못하고 아주 서서히 병들어가는 과정을 아주 느린 호흡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누구도 그의 길을 가로막지는 않았고, 그렇다고 누구도 마음껏 너의 뜻을 펼치라고 지원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 착한 김지영은 스스로 자신의 길을 나서는 것을 미루고 양보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일상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되고, 화 한 번 내지 않던 이 김지영은 자기가 얼마나 아픈지도 모른 채 서서히 병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 영화가 상당히 페미니즘적인 그런 영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이기보다는 이 여성의 상처와 이 여주인공의 그 고통만을 다루기보다는 현 시대의 모두의 고통을 이 김지영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에 나오는 그런 등장인물들은 다 평범한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 언니, 동생, 그런 아주 평범한 그런 가족들이죠. 그 가족들 안에서 서로가 갈등하고 서로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누가 또 악인이고 누가 선인인지 구별할 수 없는 너무나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어느 한 사람도 가해자로 나쁜 악역으로 그렇게 그리지 않고, 또 김지영만 유일한 피해자로만 이렇게 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김지영을 주인공으로 하지 않고 친정 어머니나 친언니나
남편을 주인공으로 했다면 그들의 또 다른 상처, 그들의 또 다른 삶의 감옥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이렇게 동굴 속으로 갇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누가 넣은 것도 아니고 내가 들어간 것도 아닌데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동굴과 같은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어떻게 그 문을 열고 나가야 될지 몰라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결말 부분이 주인공이 그 가족들의 그 따뜻한 사랑과 또 치료를 잘 받고 나중에는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런 작가가 되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결말을 맺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다윗은 그 동굴 속에 빠져 있을 때 신앙적인 그런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시라고 저는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동굴 속에 갇혔을 때 그 안에는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 가족들도 같이 와 있었고, 그리고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동굴 안에는 다윗만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더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기도하기 위해서. 홀로 기도하기 위해서 더 깊고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만나기 위해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자기를 따라온 그런 많은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곳이 아둘람의 동굴이 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만나는 그런 깊은 그런 영적인 동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우리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다윗이 동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느냐? 여호와께 기도하는 건데, 어떤 기도냐? 소리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의 영적인 그런 성향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건 나하고 좀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다윗은 소리내어서 지금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아마 동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더 쩌렁쩌렁 울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소리내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을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세히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원통한지 자신의 감정을 막 토로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그 답답한 마음을 다 토로하시고 쏟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 자기의 우환을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이런 거 있죠.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당했고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고,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처지에 빠져 있는데, 그리고 나를 따라오는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그 처지를 아주 자세히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처지를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그 상황과 처지를 자세하게 여러분이 알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그 동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네 가지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따라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어떤 기도의 매뉴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절박해져 본 적 있으시죠? 정말 내가 처절했을 때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요, 소리내어서 기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막 살려달라고 우리가 절규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그 처절함과 그 절박함, 그래서 그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이 그때 만난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다윗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일상의 감옥, 마음의 감옥, 그리고 사방으로 우겨 쌓이는 경험을 여러분 하고 계시고 동굴 속에 계시다면 여러분 주변을 의식하지 마시고 소리 내어서 우리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동굴과 같은 막연하고 답답한 상황을 처음 빠졌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동굴은 우리가 한 번, 두 번 들어가는 게 아니죠.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수없는 동굴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3절을 보시면 이 시제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과거형으로. 그래서 어떤 거냐?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동굴 속에 갇혀 있지만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건지셨는지, 어떻게 나를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셨는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저를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전에 그 어려운 그런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그 믿음을 여러분 갖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 영적인 신앙의 체험을 갖고 계시죠? 여러분, 그대로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올무에서 자유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지금 이 동굴로 나가면 금방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 그러면서 나만 바라보고 있는 저 백성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참 역설이죠. 나는 지금 갇혀 있어요. 나는 지금 동굴로 나갈 수가 없어요. 길이 막막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나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믿음을 우리 것으로 만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실은 길이 막혀 있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막막할 때가 있어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다윗처럼 선포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경험이 여러분 한두 번 아니잖아요.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셨던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 사바로 우겨싸임에서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또한 자신의 비관적인 처지를 토로하죠. 3절 하반절 내가 가는 길에서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멘.
그 당시 다윗 주변에는 자신을 도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다윗만 바라보는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사람들만 수백 명 모여 있었어요. 그냥 자기들의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불쌍한 사람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무리들만 그렇게 있었을 뿐이에요. 또 밖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방으로 올무와 덫을 사방으로 놓았고, 아마 내부에 어떤 첩자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표현처럼 오른편, 왼편,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편히 쉴 곳도 없었고 영적으로 안식을 얻을 만한 곳도 없었어요. 그리고 아마 오래 동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심적인 고립감과 절망감은 아마 더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은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아멘. 다윗은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입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오, 이런 표현을 자주 하죠. 분깃. 분깃이라는 말은 뭡니까? 사전적으로 말하면 재산의 일부를 나누어 받는 것을 말해요. 그죠? 일부를. 근데 여호와는 나의 분깃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은 그러면 뭐냐? 다윗은 항상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또 앞으로 누리게 될, 앞으로 받게 될 이 모든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니라, 나의 사유 재산이 아니라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 여호와의 분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항상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가장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예요. 오히려 차라리 이렇게 다윗처럼 사방으로 감옥처럼 내가 갇혀 있을 때, 누구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때가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내게 없고 사람들로부터 내가 상처받고 오해받아서 고립되어 있을 때,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립감과 그 고독과 그 외로움을 여러분 상처라고 여기지 마시고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라고 믿으시고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을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광야로 많이 들어갔죠. 그 초대교회 2세기, 3세기에 그런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 터키로 가시면 그 수도자들의 그런 흔적들이 있죠. 기도하던 아무도 없는,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 속으로 들어가서 그 깊은 굴 속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흔적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고독하고 외롭다고 느낄 때 여러분, 핸드폰을 들고 사람에게 전화 걸지 마시고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숨어있는 동굴이 감옥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몸을 피해 숨어든 것인데 그는
스스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타의로 갇힌 감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발 자신을 그 옥에서 이끌어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의 그 일상의 감옥, 마음의 감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달라고, 꺼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가 스스로 동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그 동굴에 있다가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나온 것이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그 동굴에서. 저도 살면서 참 많은 그런 그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어디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겠고 나갈 힘도 없었고 의욕도 없었을 때도 있었어요. 아니, 나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냥 이대로 그냥 나는 이렇게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절망감 속에 빠져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그 옥에서 나와 있더라고요. 꺼내져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저의 모든 지난날에 그런 옥에 갇혀 있었던, 내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런 순간들이 막 떠올랐어요. 놀라운 것은 어느 순간 내가 그 감옥에 나와서 지금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알고 나온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의 노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감옥에서 꺼내주신 거죠. 여러분의 그 마음의 감옥으로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감옥으로부터, 여러분의 영혼의 감옥으로부터, 여러분의 그 생각의 감옥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꺼내주시고 탈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옥문이 열리고 영의 그 옥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그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꺼내 주실지어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도 이 아둘람 동굴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은 아둘람의 동굴입니다. 다윗은 사방으로 에워싸고 있는 사울과 그의 군사들 앞에 동굴로 숨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다윗은 더 깊은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소리내어 부르짖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모든 성도들이 그 답답함을 어찌할 수 없어서 이렇게 동굴 속으로 들어온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동굴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꺼내어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시고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막막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게 하시고 그렇게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저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길이 여호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의 성도들, 오늘 이 시간 주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따라 다시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옥에서 꺼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답답한 동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한 번 시작된, 그래서 도무지 끊어낼 수 없는 그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가 아무리 기쁨을 찾으려고 해도 그 감정의 감옥에 빠져 있다면 그 감정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상의 감옥에서 탈출시켜 주셔서 자유함과 새로움을 경험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조경자 원사님과 우리 유준이와 희강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래서 정말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고3 수험생들, 이제 수능이 이제 이틀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일날 좋은 컨디션 허락하여 주옵시고 집중력을 더해 주시고 두렵고 떨릴 때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첫 번째 그 인생의 그 시험을 잘 극복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고 믿음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감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